제가 50년 전 교회학교 다닐 때 들었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이요? 50년 전. 그래서 저도 교회학교 선생 때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또 설교하라고 할 때 저는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골에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가 그 옛날에 그 참외밭에 몰래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무밭에 들어가요. 무밭에 들어가서 그 무를 하나 뽑으려고 할 때 아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 봐요. 그래가야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밭에서 튀어나와서 와가지고 누가 본다는 거야? 봐요. 누가 봐? 아버지 봐요.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서 무 하나를 뽑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또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치고 그냥 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사람이 누가 오는가 보다 하고 아버지도 무를 뽑으려다가 말고 아들을 따라서 달려가서 아들에게 누가 오느냐고 물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봐요. 하나님이 봐요. 저는 이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제 평생을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뒷자리에 앉아있는 아주 큰 덩치큰 같은 반 아이가 저를 오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내성적이고 참 수기가 없어가지고 그때 때리면 다 맞고 선생님이 일어나서 국어책 읽으라고 하면 달달달 떨고 그랬던 전데 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마 제일 바보같이 보여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를 데려가더니 강당으로 가는 거예요. 강당으로 가서 여기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알려주라고 소리를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막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사람이 오는가 보고 있는데 나중에 안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같은 반에 있는 덩치큰 그 아이는 자기 집이 고물상을 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저 문고리 문 손잡이 있잖아요. 그 노란 그 달빛이 나가는 신주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열어가지고 다 가방에다가 담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고리를 빼니까 그 강당 안에 이 문고리를 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망보는 거예요. 망보는 거죠. 도둑질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고 또 자기 집에 불쌍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딱 봤더니 그것을 딱 계산을 해가지고 그 아들한테 돈을 턱 주면서 그 아들이 저에게 돈을 한 부분을 주는 거예요. 가난한 저는 처음으로 돈을 받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저희 어머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마치 그때 양식이 없을 터라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가서 아마 보리쌀을 사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자꾸 묻는 거예요. 너 또 그 돈 어디서 났니? 무슨 돈이니?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않고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뭘 했어요? 도둑질을 했더라고요. 그거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근무하면서 제가 특별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산진역에서 군인들의 신발을 닦고 한쪽은 닦고 한쪽은 안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요구하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구두 닦는 아이를 데려다가 이 군인들에게 이런 행패를 한다고 얼마나 많이 취업했는지요, 제가. 그래서 아마 거의 죽을 정도로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뒤로 그 구두 닦는 아이의 뒤를 돌봐주던 그 지역에 그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랄까요? 뭐 이런 어떠한 그 오야공이 와서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위협을 느껴서 권총을 꺼내들고 쏘려고 했던 그런 아주 극한 상황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하여튼 죽을 정도로 했던지. 그러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런 일들이 제게 있나 하고 가슴 아프면서 제발 이런 생각이 좀 안 떠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누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저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악한지 뻔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 가서 너 좋은 사람이지? 그러면은 속으로 그래요. 나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된다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 상황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실 때에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오고 싶어서 오신 분보다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하신 계기가 아니면, 뭔가 깊은 섭리가 아니면 미국에 오실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야곱의 아들 12, 그때 당시에는 11가 있었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형제들이 너무 이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결국은 죽이려고 했다가, 야 그래도 우리 형제가 아닌데 죽이면 되느냐, 그래서 팔았잖아요. 팔아가지고 종으로 온 곳이 애굽으로 왔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능력 있게 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성공해서 야곱, 그의 형제, 그의 가족들을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400년이 지나서 이제 중다한 민족을 이루고 또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니까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난 거 아니에요. 야 큰일 났다.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만일에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를 침공하게 되면 저 사람들과 적군과 합해서 이 나라를 쉽게 정복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크게 위협이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갖은 온갖 권한을 시키는 거예요. 무거운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면 아들은 어떻게 하고요?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라는. 그래서 강한 그런 어떠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고 도우려고 했지만 돕다가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미디안 거기서 양을 치면서 모세의 생각은 자기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덤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육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의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종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형편의 상황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모세는 항상 어떤 마음이었느냐면은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나라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그 나라의 왕도 될 수 있고 그 나라의 화려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잠시 그런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일임을 생각하고 자기는 그러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답고 고상한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쁜 것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아멘. 나쁜 것을 그대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이 세상의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꿈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듯 그를 부르시고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무소부재. 그래서 저는 저희 할 때마다 화장실에 앉아 계실 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시간인 것 같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시고 저는 성경을 보고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걸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가서 먹었어요. 먹고 그들은 숨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숨는다고 그거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성경에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건 제가 못 찾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배운 게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 때 동생을 어떻게 죽였느냐면 돌로 때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부르시고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가인아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느니라.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야곱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 같지만은 야곱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름 자체라가 뜻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성경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니까 좋게 보이지만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제대로 된 인간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지만은요,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세상에 죽을 형편에 이르니까, 어려운 형편에 이르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버리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인간, 성경에서 믿음 있고 하나님이 썼다 그래서 다윗이요? 다윗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뭐냐면 나 그런 사람입니다. 나 지렁이 같은 사람, 나도 간사한 사람. 아멘. 내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자기의 나의 된 존재는 하나님 앞에 형벌밖에 받을 것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잘못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새롭게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옳시다. 아멘.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시편 139편 앉고 일어서걸 하시고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말을 헤아리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산 위에 올라갈지라도 하늘에 오른다 할지라도 내가 음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신앙이 오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있는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을 살피시고 정말 내 외로움을 아시고 정말 내 삶의 탄탄한 막연한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려와서 건져내시고 인도해서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이르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따라잡시다.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인도해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노라.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분들은 참 좋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를 이루시고 매출하기도 먹이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나도 구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경험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아직 그 2장 3장은 잘 모르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켜야 하시죠. 성막을 지켜야 하시죠. 그래서 성막의 거룩한 지성소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래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죄를 속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광대함을 알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참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은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와 같고 모델 하우스와 같다 그래요. 진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종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못 만나신 분 계신가 봐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절망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아멘. 주님께서 건져주셨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쪽에 성전에서는 6월절이 돼서 잔치가 벌어졌지만 그 잔치보다는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이러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베데스다 목갓을 찾아가시고 그들 중에 38년 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 하는 말이에요. 내가 38년 동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친구도 부모도 내 형제도 다 떠나고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꼭 그런 분 찾아가는 거예요. 배부르고 넉넉하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직까지 내가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정말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셨고 오셔서 저를 감싸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고 너를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로운 그 귀한 일을 경험하게 해주겠노라고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모세,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슴 속에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저주해서 절망해서 삶의 캄캄한 어두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예수님도 다 하세요. 성경이 구석구석에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깜짝 놀라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선생을 팔려고 할 때 그 생각이 뭘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나를 팔 자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납니까?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 제자들은 실망하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고개를 젓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실랑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고개를 구우면서 베드로와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그냥 각이 어딨죠?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안 떠나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는데 떠났어요. 3번 부인할 거 다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래서 예, 사랑합니다. 몇 번 물어요? 곤란한 질문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3번째 또 묻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알면서 그러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장래일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추후에 우리의 영생하는 문제도 다 아시는 문제예요. 하늘의 세계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진리요 틀림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장래일들도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하신 분의 얘기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게 진리요, 이게 생명이요, 이것이 영생이 되는 것이옵시다. 아멘. 저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알면 어쨌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어쨌다라는 것입니까?
저는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어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병원에서 순회하면서 전도하면서 만난 젊은 아주머니였어요. 그래서 병실에 있을 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가서 전도하는데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그랬어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전도 이 말이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가서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할 때 울고 있을 때 또 건들면 안 돼. 기다려야 돼. 얼마나 오랫동안 울는지. 그러면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이 아주 처녀 시절에 교회를 잘 다녔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대요. 사람들한테 알게 되면 안 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고 그리고 교회가 먼 데로만 종소리 들리지 않는 대로 교회 없는 곳을 찾아서 살아갔대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왔는데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당신을 찾습니다 하는 얘기 한마디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를 찾으셨다. 나는 내 잘못한 거 조그마한 거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살았는데 전도사님 이제부터 다 고백하고 사람한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상한 아줌마 한 분 왔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길래 집사님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권사를 시켰어요. 권차를 시켰어요. 어느 날 이 산에 가서 모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의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가 그 가정에 있었어요. 정말 큰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 하나 때문에 가정이 온통 전라도 말로 쑥대밭이 되고 한 번도 행복하게 지내지 못해. 형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이가 한 40대인데 데리고 모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캄캄하고 하는데 이 아들이 터벅터벅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할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캄캄한 밤에 그 바위에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저도 겁나요. 다른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미쳤다고 해요. 정신없다고 해요. 그래서 술을 먹되 이 큰 병에다가 그걸 다 마시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도 예쁘죠. 아이들도 참 그렇게 귀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한 번 술 먹으면 정신없이 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젊은이가 와서 제가 목사님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의 일을 다 얘기해요. 자기가 수창국민학교에 다닐 때 국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한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시는데 옛날 시골에 그 마루에 그 마루 이 판자가 빠진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시어머니 거기에 빠져서 걸쳐진 거예요. 얼마가 며느리가 미웠던지 그걸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차서 아마 그 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속에 시어머니의 마음속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저 며느리를 괴롭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 어린아이 국민학교 아이가 이사가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생하게 이 얘기를 해주길래 제가 하나님은 다 하셔서 그 아이에게 생각나게 하고 저에게 이야기해 준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가정에 모든 환란이 모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는 시작되잖아요. 제가 불렀어요. 권차님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권차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죠. 지금이라도 시어머님에게 하는 것을 회개하시고,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일이 참으로 망령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억울하고 숲에서 내가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이거 고백만 해라. 그리하면 내 자녀의, 내 아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가 순식간에 끝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멘. 자식을 위하려면 뭘 못하겠어요? 독한 분 계세요. 하나님 끝까지 하네. 뭐라고 하세요? 난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조그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